저는 아퀴나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아퀴나스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개혁파 스콜라주의를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Reform Media. 네, 이 시대의 언어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전하는 리폼드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리폼미디어 PD 오윤입니다. 네, 바른길교회 정재용 강도사입니다. 네, 라이프교회 이신남 목사입니다. 리포미디어의 조영래 박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아드폰테스에서 제작한 러더포드 PDF 파일을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배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유민 형제가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죄로 고생을 좀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책을 가지고 실물로 스터디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네, 언약신학에 관한 논고, 네, 은혜 언약에 관한 논고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책을 편집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권으로 제작을 했고, 어찌됐건 저희가 조만간 즐거운 스터디 소식을 한번 전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관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스터디 일정이 나오면 뭐 유튜브나 인스타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 미국에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데 한국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스레드나 인스타 같은 SNS를 기반으로 이제 좀 개신교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갈증을 느껴서 뭐 가톨릭이나 아니면 성공회로 리턴하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뉴워크 대교구 성인 개종자는 3년간 72%가 늘었고 필라델피아에서는 2026년에 60%가 이제 교인 수가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좀 한국에서도 이런 걸 저희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왜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이나 성공회, 특히 고교회로 리턴하는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 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회라고 하는 거나 좀 여러 가지 용어 정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는 좀 이런 다양한 교파들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저는 막 그렇게 넓고 깊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포용력보다는 좀 배타성이 강한 것 같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뭐 장로교가 많이 뿌리 내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이단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틀린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기보다는 좀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또 여기에는 사실 한국의 어떤 정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좀 약간 학구열이 센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정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교리적으로 건강한 것들, 바른 것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넓게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이제 성공회나 뭐 여러 가지 성공회 내당 쪽 개신교의 카테고리 안에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다른 교파들을 볼 때도 장로교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개혁주의만이 정답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저희가 폭넓게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큰 차이점들도 있겠지만, 뭐 구원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전 제일 큰 건 이제 예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고교회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교회는 이제 하이처치라고 하죠, 영어로. 좀 최근에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고, 고교회주의로 많이 리턴하는 부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벤젤리컬 복음주의권에서 되게 예배를 좀 예전의 형식에서 좀 내려와서 뭔가 좀 대중적인 역할을 많이 최근에 근래 한 50년, 40년 전부터 열린 예배 방식을 많이 추구를 했잖아요. 대부분의 메가철치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콘서트장처럼 이렇게 하고 강단을 낮추고 뭐 그냥 설교가 그냥 스피치처럼 돼버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교회는 철저한 어떤 예전의 틀이 있고,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교회와 예배와 예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너무 이 현대적 예배가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예배로 흘러갔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 저희가 해외 정보를 접하거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데 종종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그런 예배가
이게 과연 그냥 일반 콘서트 가서 그런 감정적으로 행복해지는 것과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분들이 이제 SNS나 특히 해외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다 보면 고교회주의적인 예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묵직함이 있죠. 네, 또. 묵직함이 있고 그게 되게 좀 신비롭잖아요. 흔히 성공회에서 드리는 예배라던가 뭐 가톨릭이나 네, 그리고 뭐 동방 종교회는 특히 또 막 2시간, 3시간을 서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이 굉장히 자극되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제 성공회로 간 친구도 있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매튜 베럿도 이제 SBC를 떠나서 고민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성공회로 이제 갔는데 뭐 리포움드 계열로 가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고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크게 4가지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방금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전적인 차이, 그러니까 개신교, 현대 개신교의 예배와 그런 고교회나 가톨릭 또 나아가서 정교회까지 그런 예전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고 그런 카톨릭 철치의 좀 그런 역사적인 정통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도적인 보편교회 이거에 대해 얘기 나누면서 개신교가 듣는 비판이 너네가 초대교회와의 연속성이 있냐라는 이 지점인데 개혁파 신학이 이 초대교회의 연속성이 어떤 교회보다도 굉장히 꾸준하게 이어져 왔고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해보면서 동시에 아퀴나스와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지점들을 살짝 얘기해보고 그리고 월드 온 파이어라고 좀 미국의 가톨릭 변증 사제 신부님이 계신데 구독자가 300만이에요. 이런 종교계에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느는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자기 반성을 또 해야 하고 반대로 가톨릭이나 종교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개혁파 신학 또 이런 복음주의 신학에 관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객관적으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예전의 형식에 대해서 예배 형식에 있어서 최근에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게 예전 전공 쪽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정재훈 강도사님께서도 예배 규정적 원리에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종교개혁이 뭐 구원론의 개혁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핵심적으로는 예배의 개혁이잖아요. 칼빈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최근에 이제 목사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갔을 때 문화랑 교수님께서도 그런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주셨는데 사실 어떤 성공회나 그런 고교회를 추구하는 곳들 뭐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 이쪽이 되게 좀 예전에 어떤 형식들이 되게 중요하고 하다면 신비로운 형식들이 있다면 좀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벤젤리컬 계열, 복음주의 계열은 굉장히 좀 콘서트고 사실 장로교가 뭐 되게 중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원래 저희가 규정적 원리를 지키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따라가면 굉장히 중간적인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핵심적으로 좀 집중해야 될 거는 왜 이런 걸로 회귀를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좀 관심이 많지 않나.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의 방식대로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는 그런 예배의 방식들 이게 좀 더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갈증을 느낀 게 아닌가. 내가 뭔가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것 같고 뭐 좀 뒤에 통계 같은 것도 살펴보겠지만은 고교회주의에 대한 좀 관심들이 높아지는 이유들이 어떤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비판들이 초대교회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자주 듣잖아요, 개신교에서. 네. 그런데 사실은 강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만 오히려 초대교회와의 연속성이 네. 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저희가 정통성이 있는지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다루려면 저희가 예배 파트를 따로 빼서 다루긴 할 겁니다. 네, 어차피 이후에 나중에 따로 다루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예배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드리지 않는 신자가 나머지 6일에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예배를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와의 연속성인데, 사실 이 초대교회와의 연속성이라는 이 용어가 되게 애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그 컨퍼런스에서도 질문을 드리고 하면서 느낀 게, 뭐 제임스 화이트나 이런 분들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와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감리교적인 예배로 가시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초대교회라고 했을 때 1세기부터 한 6세기까지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초대교회와의 연속성은 그 초대교회가 아니거든요. 네, 1, 2세기 사도시대, 1세기부터 6세기로 네. 봤을 때 저는 문제점이, 그럼 종교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같은 시대로 봐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그게 너무 길거든요. 600년이니까. 보기가. 네. 사실 저희 종교개혁하고 600년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국교회가 되면서부터 이제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일어난 예배 모습들이 과연 초대교회 모습일까 전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이제 장로의 주의를 추구하고 따르는 이제 목회자로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1세기, 2세기의 그럼 예배의 모습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를 볼 때, 뭐 제임스 거슬이라던가 뭐 존 지라르도 같은 장로회주의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약의 회당과의 연속성, 회당 예배와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에서 드려지는 요소들이나 또 직분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 구약의 회당 예배에서 그대로 온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나 집사가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도 굳이 정의를 하지 않고 다 안다는 전제하에 시작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도 기본적으로 회당에 있던 장로들과 집사의 직분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갱신되어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이게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까지 설명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장로교회가 초대교회와의 연속성, 정확히 말하면 사도시대, 속사도시대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핵심이 되는 건 예배의 단순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가 단순해야 되는데, 사실 초대교회 예배라고 하면서 이제 6세기까지 포용을 했을 때 문제는 예배가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저희는 일단 성경이 명시적으로 명한 것 외에는 예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예배 요소와 상황을 구분하는 게 장로회주의 규정적 원리의 핵심인데, 그게 좀 너무 넓어요. 초대교회를 6세기까지 잡고 여기와의 연속성을.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1, 2세기와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늘 생각하는 포인트는 리폼드 캐톨릭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다른 것보다도 저는 사도들이 저희의 예배를 보고 난 너희랑 같은 기독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나 뭐 사도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의 그 6세기의 예전을 본다거나 성공의 예전을 본다거나 아니면 동방정교의 예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뭐 감히 제가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낯설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의 단순성이 살아있는 1, 2세기의 예배를 잘 계승한 장로교의 전통 예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교의 전통 예배는 이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중심적으로 세워나간 굉장히 단순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규정적 원리에 따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현대 그냥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로교 예배가 아니라 규정적 원리를 잘 엄밀하게 지키면서 따라가고 있는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둔 장로회주의 예배 모습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역사를 잘 계승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에 좀 약간 일부러 좀 포괄적으로 처음에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 예배 형식을 얘기할 때 뭔가 초대교회의 연속성이라고 하면 결국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체 어느 초대교회로 기준을 삼냐라는 부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뭐 강의를 할 때 초대교회사 같은 경우를 할 때 이게 어디서 잘라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늘 논란인데, 보통 590년 정도로 자르니까 그레고리 1세 이렇게 딱 자르니까 하는데, 저희가 사실 생각하는 거는 초대교회 1, 2세기의 예배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도 좀 오해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나 뭐 전 세계 교회에서 흔히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게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약의 어떤 회당의 모습들, 사실 초대교회 설교는 성경을 봉독하고 그 이후에 성경에 대한 이런 본문에 대한 주해나 해설들이 따라오는 게 설교였고, 근데 요즘 사실 현대 어떤 예배의 설교가 본문이 뒷전으로 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본문에서 찾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여러 있잖아요, 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서 이제 이게 피로감을 느껴서 그냥 고교회주의로 좀 아예 어떤 틀 안에서 하는 것들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연속성 중에 중요한 게 예배의 어떤 요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성찬이나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성찬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들, 오감으로 느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또 찬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좀 초대교회의 예전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규명을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배 형식이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 우리 인간이 화답하는 그 방식으로 좀 많이 회복을 하려는 게 아닌가. 결국 어쨌든 리턴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어떤 갈망, 저기가 좀 더 그런 전통을 잘 계승했고 어떤 신비적으로 보이는 요소들, 되게 경건하게 보이는 요소들 때문에 저기에 진짜 예배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랑 유럽이 되게 그래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실 저희가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1시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배의 정통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 개혁파 신학이 잘 계승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나눴는데, 그럼 이제 사실 역사적 뿌리도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희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너네는 칼빈부터 시작하지 않냐, 아퀴나스 뭐 어거스틴 거기 다 잘라버리고 너네는 칼빈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고 그냥 무지성 칼빈만 말하지 않냐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도, 속사도, 뭐 어거스틴 나아가서 그럼 아퀴나스의 신학까지 개혁파 신학이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계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역사적으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칼빈주의만이 아니고, 뭐 칼빈주의도 그냥 뭐 그 개혁파라는 틀 안에 조금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로교랑 개혁파에 대한 좀 구분도 살짝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되게 디테일하게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개혁파 신학은 신앙 고백서 중심의 고백주의적 신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 사람의 신학이 아니라 굉장히 좀 폭이 넓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를 되게 많이 꼽는데, 바빙크의 이게 영어판에는 안 나와요. 영어판에는 안 나오고 한국어판이랑 화란어판에는 이거를 번역해 주신 박태현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살려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퀴나스나 이런 신학자들도 우리의 신학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애당초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었고, 팀 켈러 같은 좀 약간 개혁파적 이런 신학을 하시는 분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존 오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나 특히 개혁파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를 보면 이게 어거스틴이나 특히 아퀴나스의 영향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로마 카톨릭하고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편협화된 것보다는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칼빈주의만이 아니다라고 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퀴나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다 좋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학을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죠. 뭐 오리게네스의 보편구원론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뭐 테르툴리아누스가 말년에 이렇게 변질된 부분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뭐 크리소스톰 이야기들도 너무 사랑하고 어거스틴도 너무 사랑하고, 저는 아퀴나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아퀴나스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개혁파 스콜라주의를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오웬의 책도 읽어보면 아퀴나스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 전으로 가서 마르틴 부서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르틴 부서도 아퀴나스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식기에 이제 개혁파라고 했을 때 개신교는 칼빈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칼빈은 물론 아퀴나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칼빈이 그랬던 거지, 이제 로마 가톨릭 안에서 자라면서 수도원 안에서 자랐던 마르틴 부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아퀴나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했고 당연히 어거스틴에 대해서도 능통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희가 말하는 부분들은 그 과거의 유산들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가져가되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이라고 판단돼서 동의할 수 있는 걸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인데 한편으로는 저희에 대해서 너무 너희는 그냥 칼빈이잖아 라고 보시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개혁파의 성화론을 사실 이해를 하려면 아퀴나스의 신학이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특히 이제 오웬 같은 경우가 아퀴나스의 영향을 꽤 구원론에서 많이 받았는데 영어로 하면 infusion of new habit of grace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은혜의 성향들이 이렇게 주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가 주입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성향들이 주입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 아퀴나스에게 분명히 영향을 받았고 저도 아퀴나스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 아퀴나스의 신학 구분 중에 뭐 컨다인 메릿, 컨그루엔트 메릿 이런 건 동의하지 않지만은 분명히 참고할 부분이 있고 공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또 제 스승이기도 하고 뭐 함께 이제 요즘 교류를 자주 하고 있는 데이비드 반드루넨 같은 경우는 아퀴나스로 박사를 받았죠. 그 다음에 존 페스코나 데이비드 반드루넨이 이제 책을 하나 또 편저를 같이 했잖아요. 함께 쓴 게 아퀴나스 어몽 더 프로테스턴트 해가지고 개신교도 내에서 아퀴나스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들도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배타적이기보다는 포용을 하고 우리의 전통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또 고교회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뭔가 예배의 형식들을 뭔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하고 뭐 디포밍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리포밍을 한 거잖아요. 그 형식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교회랑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배와 역사적 뿌리 그리고 그런 아퀴나스와 어거스틴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00만 유튜버 있는 뭐 워드 온 파이어라던가 그런 게 미국에서 엄청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적들이 개신교는 사실 모든 그런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그런 유튜버들이 세속주의와 무신론에 대항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집중한 건 개신교 안에서 흔들리는 신자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오려고 노력한 반면에 개신교의 집중 타겟은 세속주의와 무신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가톨릭은 여기서 흔들리는 신자들을 이제 잘 흡수해서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 유튜브판만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아가서 무신론자들과 변증하고 그런 건 많지만 카톨릭 신학자들이나 성공회 신학자들이나 정교회 분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콘텐츠가 전무하다시피 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톨릭이 다른 게 너무 완벽해서 그들이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개신교가 그 판에 들어가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야,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은 게 제가 예전에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갑자기 든 생각인데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시대의 전도는 뭘까? 그럼 개혁주의의 전도는 뭐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칼빈이 생각한 전도는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개신교의 바른 신학을 가르쳐서 그들을 데려오는 게 바른 전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로마 가톨릭이 전환이 된 거죠. 저희를 대상으로 칼빈이 했던 것처럼 개신교에 있는 흔들리는 너희를 건져 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변증적으로 막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의 신학을 잘하고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붙이실 거고 또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거지 저희가 막 이거만 맞아 막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있을 때도 후임 중에 한 명이 이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뭐 고려대 다니고 있고 막 신심신학 입문이었나 그 하여튼 16세기 이럴 때 어떤 경건서적들을 보고 되게 가톨릭에 대한 오해들도 좀 많이 풀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대화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물론 동의는 안 하지만은 좀 경건이나 종교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떤 교차하는 지점들이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더 젠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현상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신교 저희가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성이 필요하죠. 네, 좀 목사님께서 느끼기에 저희가 어떤 자기 반성들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했을 때 대학생들, 청년들도 사역을 했었고 이제 보통 뭐 처음에 교육전사로 부임을 하면 만만하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이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사역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육전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이들하고 뭐 소통하려고 게임하고 먹을 거 같이 먹고 뭐 영화 보고 그런 사이에 진짜 이 아이들을 향한 중요한 어떤 복음에 대한 사역들이 너무 이렇게 약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또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영화 보러 가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축구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진짜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진리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친 거가 감소가 됐다는 거죠. 약화가 됐다는 거죠. 감소라기보다는 약화가 된 건데 그런 사이에 뭐 미국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미국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페스티벌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교리가 약화되고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진짜 내 영혼이 채워지고 내가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얘기하면 살맛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살맛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요소, 교리 교육에 대한 요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소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고 오히려 감정 얘기하면서 더 감정을 충족시키고 프로그램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된다. 어떤 틀적인 부분들을 반성하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했고 우리가 교회 사석에서 내려오는 그런 중요한 교리적인 발견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교리적인 저희가 교리 얘기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교리도 제대로 못 가르쳤고 복음에 대해서도 소개를 못했고 그러면은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했냐? 기도도 안 했고 그냥 기업화된 그 교회가 굉장히 문제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조사를 좀 저도 이걸 하면서 했는데 사실 되게 피드나 이런 거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고교회주의나 또 스코틀랜드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통계들이 나오는데 영국 성서공회에서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G세대, MZ세대 중에서 Z세대의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18에서 24세의 청년이 23%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 거예요, 통계가. 근데 이제 이거를 표본 조사를 다시 해봤더니 온라인 패널 2,000명으로 하니까 이게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만 이렇게 대답을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수치가 좀 뻥튀기가 됐고 실제로 이제 이 좀 더 권위 있는 곳에서 하니까 이 비율이 사실은 하락을 하고 있던 거예요. 25%에서 뭐 13% 정도로. 성공회 자체도 사실은 국교회인 성공회의 주일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이 지난 10년간 20% 감소를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고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상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예전에서 보수적인 어떤 성향의 젊은 남성들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성들보다. 근데 이게 교리 때문이라기보다 고립이 되어 있고 뭔가 이 내 제3의 공동체를 찾고자 하는 것들과 또 전통적인 어떤 남성의 역할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이런 위계 질서나 또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어떤 보수적인 부분들에 좀 대안이 떠오른다라고 하면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종교적인 확률이 더 클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에글린턴 교수도 저희에게는 바빙크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죠. 얘기를 하는 게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수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세속화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변화에 우리가 의미를 더 둬야 된다. 그래서 숫자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뭐 흔히 교회 인구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얼마나 정체성이 변화되고 이런 탈기독교 또 세속화 시대에 탈종교화 시대에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이렇게 다져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냥 분위기상 교회에 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또 교회에 나가면서 어떤 내가 사회적인 이득을 얻을까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에 진심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목회자들로서 또 기도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탈종교하는 것 같고 뭐 탈권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의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볼 때 진짜 만족이 되어지는데 그거를 제대로 소개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증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교회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물질을 예배한다던가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물질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셜에서 이렇게 보이는 글들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 결국에는 종착지가 돈이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도 보니까 예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전형적인 그 테크트리 있잖아요. 학벌로 어떻게 내가 이 한국 사회에서 쌓아갈지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는 부모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의 재테크를 잘 해서 이걸 물려주는 게 앞으로의 성공 테크트리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목적은 뭐냐면은 결국엔 돈이잖아요. 예전의 사회도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 것을 예배하던 그런 이 사람들의 심령이었다면 지금도 뭐 똑같은 거죠.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건강한 교리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 그거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어저께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서 결국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것을 예배하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엔 돌아와서 결국에는 회복이 또 말씀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잡혀진 키워드가 뭐냐면 결국에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말씀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고 인간이 회복될 때도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결국엔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초대교회 얘기도 했지만 초대교회 예전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거기에 중심에 보면 말씀으로의 예전이고 성찬으로의 예전인데 성찬도 결국엔 보이는 말씀이고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집중해야 될 것은 정말 올바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정말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종교 개혁 때도 결국에는 말씀이 실종되는 거에 대한 가톨릭으로부터의 회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애는 게 아니라 리포메이션이죠. 자칫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때에 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좀 애씀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받는 오해가 저희가 어쨌든 지금 장로교 신학과 개혁파 신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네 전 세계에서 한 줌단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개신교 내부 안에서 비교를 뭐 비교해보면은 뭐 그냥 제가 갖고 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뭐 성공회 9%, 침례교 8%, 루터교 6.5%, 개혁파 7% 이런데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개신교 안에서. 근데 이제 같은 비율을 두고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아이러니하고 그 신학계 내부로 들어가 보면 모든 신학적인 논쟁 자체가 이 개혁파 신학과 그 외의 신학의 논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학계에서 절대 이 개혁파 신학이 무시받거나 마이너한 신학이 아닌데 오히려 겉에서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통계에도 신학교는 대학 랭킹에서 계산을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 통계적인 수치나 어떤 명성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뭐 미국의 어떤 학회들만 가도 사실 복음주의권도 뭐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권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좀 스트릭트하게 얘기하지 않고 좀 뭔가 넓은 의미의 그냥 구원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애당초 저희가 칭의교리를 교회가 서고 사는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종교개혁 500주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핫한 좀 프로젝트였고 범교단적으로 다 참여하는 그 신학적인 영향력은 진짜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 나가면 많이 하는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거 요즘 한국에서 이런 뭐 장로교 한 줌도 안 되는 통계 가지고 뭐 하는데 아무튼 할 말이 많지만 좀 네
근데 이제 저희 고교회 하면서 또 찾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현대 청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사실 신학적인 개념에 먼저 노출이 되고 또 사실 교육의 수준이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인류가 교육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한글을 다 읽을 수도 없었는데 문맹률이 굉장히 이제 낮아졌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분별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인 갈망들이 충분히 있고 또 근데 이게 A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 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좀 전통적이고 권위가 있고 내가 분별해서 배울 수 있고 그러면서 지적인 것도 배우지만은 좀 변하지 않는 틀 속에서 감성적인 것들도 좀 뭔가 종교적인 것도 충족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좀 어떤 고교회가 좀 괜찮은 것 같다. 나를 좀 멈추는 시간, 명상이나 마음 챙김 이런 것들도 뭐 저희가 동의하지 않지만 좀 그런 요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걸 찾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개혁신학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아 내가 좀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뭐 사실 RPW라는 저희가 규정적 원리도 PCA나 이런 교단으로 가면 굉장히 넓거든요.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일렉 기타도 치고 뭐 기타도 치고 해요.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오르간이나 피아노를 많이 선호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혁 신학을 하되 좀 넓은 의미에서 본인들이 좀 그래도 성향에 맞는 것들도 좀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요즘이 이 인터넷이 너무 보급이 많이 되고 이런 미디어적인 영역이 너무 확장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쇼츠나 이런 릴스들의 이 짧은 컨텐츠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깊이 탐구해 가는 것보다는 직관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아내랑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럽은 가이드를 끼고 이렇게 돌면 무조건 이제 가톨릭 교회를 가요. 무조건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항상 느꼈던 감정이 똑같았어요. 압도적이다. 딱 들어가서 보면 우와 이런 게 있어요. 너무 화려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저를 충격 먹게 만들었던 건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갔을 때 거기가 실제로 뭐 미사를 드리거나 이런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냥 경건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딱 위를 올려다보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아 여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자꾸 압도되는 걸 사람들이 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사람들이 이런 화려함에서 오는 압도됨 속에서 감화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정통 개신교 또 특히 1, 2세기와의 연속성을 가진 종교는 언제나 굉장히 지식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신학이 발전한 것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왔던 거고 오늘날 우리가 뭐 숫자가 어쩌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보다는 저희는 이제 개신교 신학, 개혁파 신학의 매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많은 분들이 더 누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압도되는 거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압도되는 것보다는 1, 2세기 교회와의 연속성 속에서 예배의 단순성을 추구하되 조금 더 하나님을 누리고자 하는 더 알아야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좀 우리가 몸소 느끼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현대 교회가 현대 이런 개신교회들이 많이 보여줘야 이 고교회주의로 가시는 분들도 저는 너무 이게 좀 무례한 말일 수도 있지만 고교회주의로 가도 결국엔 거기서도 이런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허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미국 갔을 때 제가 미국에 가서 또 의외로 깜짝 놀랐던 거는 굉장히 성당이 많다라는 거가 약간 또 되게 네. 뭐 좀 충격은 아니지만 성당이 생각보다 많네. 교황도 미국인이니까. 미국은 또 이단 교회들도 이쁘게 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워싱턴에 갔을 때 성당 갔는데 거기 이쁜 거 있죠. 네, 진짜 멋있고 압도적이고 갔는데 뭔가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근데 그게 뭐 진정으로서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화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냥 우리가 발자국이 공간에 울리는 것만 들어도 뭔가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방금 강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마태복음 17장이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영광스럽게 변형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굉장히 감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싹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그 구절이 본문이 생각이 나면서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도 오염이 됐잖아요. 그때 제가 반두르넨 우리 교수님 그때 2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시편 설교하시면서 그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남았었거든요. 우리가 슬퍼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감정도 오염이 돼서 헛된 것에 슬퍼한다. 그러면 또 반면으로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헛된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헛된 것을 가지고 감정이 고양될 수 있다는 거죠. 고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과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주일날에 거기 성당 가서 감정적으로 고치되는 것이 그 가짜 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개신교회를 갔을 때 교회에 가가지고 찬양팀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했던 것이 헛된 감정에 취해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종교개혁 때 가장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의 회복, 성찬 회복을 통해서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헛된 것에 취해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고교회주의적인 교회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어찌됐건 예수님을 더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외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교회냐 뭐 저교회적인 모습을 갖고 있냐. 근데 어느 곳에 있든 저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좀 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가장 좀 당혹스러울 때가 어떤 때냐면 이럴 때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톨릭을 봤을 때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에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 삶이 거룩해요. 우리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움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어찌됐건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건 그 안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저희가 초대교회로부터 발전되어 온 이런 교리들을 붙잡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여정이라도 참여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나오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사실 좀 하나님이 그분들을 거기까지 보내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건 저희가 감히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거기서 그런 예전적인 걸로 감동을 받으시되 뭔가 공허함이 혹시라도 생기신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읽어보시고 리포미디어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리포미디어의 패널로 있기 때문에 교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한국에서 뭐 대표적인 수식어로 이제 매력적인 전통교회가 저희 또 지향하는 방향인데 굉장히 교회당부터 이쁘잖아요. 또 크기도 하고 뭐 웅장한데 오르간 같은 것도 너무 좋고 저는 사실 예술적인 부분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관 같은 거나 박물관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요. 또 이제 아내가 음악을 하니까 이제 저에게 이런저런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교수님들께서도 공부할 때 뭐 클래식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고 해서 좀 그렇게 좀 후천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예술적인 영역을 잘 모르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저희 교회처럼 좀 예배 형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하고 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나 또 오르간 소리나 또 저희도 이렇게 글라스가 스테인 글라스는 아니지만 좀 빛이 비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교회당에서 기도하면 너무 은혜로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희가 좀 어떤 예술적인 영역들도 이런 예전을 할 때 좀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감성이나 그런 것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종교 아까 다 얘기하셨지만은 미국의 종교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신앙 감정론에서 소극적 표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근데 좀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소속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뭐 어떤 교회의 권위와 소속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교회에 있을수록 특히 그럴 수 있고 또 감각적인 부분을 좀 고양하거나 신학적인 위로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개혁주의의 매력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좀 교회의 매력이 그런 예술적인 영역에서만 있거나 예전의 매력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 고백주의로 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교회를 찾을 때 나는 어떤 좀 권위적인 거나 역사적 전통성이 있는 걸 원해 라는 부분이 분명히 일부는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개혁주의에서도 발견이 된다. 그것은 역사적인 고백주의에서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합의된 그런 신앙 고백서, 컨페셔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동의가 되고 또 그게 객관성이 있고 현대 포스트 모던주의에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면 진리가 이제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주의로 바뀌고 뭔가 이게 객관성이 떨어지고 나의 의견이 중요하고 뭐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좀 교육 컨텐츠로 만들자면 데카르트였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물론 데카르트가 한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내 의견만 맞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고교회나 어떤 권위에 순종하거나 저희 개혁파적인 어떤 예전을 따라갈 때 내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치되어 있는 합의된 신앙 고백이 중요하구나 권위가 중요하구나라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지경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 사실 예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부분들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떤 소속감도 가질 필요가 있고 예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예배당의 형식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콘서트처럼 하고 그냥 설교자가 뭐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비판은 아닙니다. 뭐 주머니에 손 놓고 그냥 니트만 입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티셔츠만 입고 뭐 가볍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통로로서 좀 더 이렇게 묵직하고 무대 중심이라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자세들을 좀 가지는 것들이 저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현대 예배당들을 보면은 일단 음향을 가장 먼저 신경 쓰고 영상적인 요소들 그리고 LED 뒤에 깔아놓고 진짜 이게 콘서트장에서 하던 것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집중할 때 가톨릭이나 뭐 고교회나 그런 것들은 전통을 더 중시하면서 본인들만의 가치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더 매력을 느끼고 회귀한 게 아닌가 느껴져서 좀 더 저희가 어떤 트렌디와 세상의 기술적인 것들을 더 도입해서 이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고백적인 개혁교회, 그러니까 그런 개혁교회들의 신앙 고백서들을 잘 가르치고 그런 연속성들을 교회사를 통해서 그런 연속성들을 잘 가르치면서 이들에게 저희의 신앙이 어떻게 매력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논의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개혁교회라고 할 때 교회론과 특히 뭐 예배론 이런 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은혜의 방편, 영어로 means of grace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해가 사실은 저는 성령론이나 저희가 뭐 은사론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늘 나눈 고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존 오웬이 굉장히 깊게 얘기했어요. 이걸 제가 일부러 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웬이 이제 이 은혜의 방편을 얘기할 때 저희 오웬 학계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라틴어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vehicular grati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직역하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근데 이 vehicle, 그러니까 vehicle이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타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신 방편들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성찬이죠. 세례, 그 다음 뭐 기도 뭐 이렇게 확장을 좀 할 수 있겠는데 주로 이제 세 가지가 말씀, 세례, 성찬 이 세 가지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행복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매주 이렇게 공급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는 것처럼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진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도구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결국 어떤 사람은 뭐 콘서트 형식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교회가 좋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떤 좀 중간점에 있는 게 사실은 개혁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로교들의 규정적 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또 중요한 건 저희가 결국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방식대로 주시는 은혜를 해야지 내가 찾고 싶다고 예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면 되게 오감이 자극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청각과 시각이 현대 방식으로 영상을 뭐 되게 팬시하게 해서 막 영상 편집하고 저도 영상 편집을 해서 알지만 되게 하나려고 막 갈아 넣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또 저도 음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뭔가 좋은 스피커를 통해서 좋은 음악을 들어서 내가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름다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 촉각들도 되게 자극이 되고 미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핵심으로 봐야 될 거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방식,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전달되고 있냐라는 그 영적인 민감도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전쟁이 난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쟁이 나서 만약에 저희가 막 집에 이렇게 모여서 간단히 예배를 드린다거나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극단적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저는 제 신앙생활에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예배 규정적 원리를 따라서 굉장히 단순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의 단순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권에서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상황들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기존의 모습과 그대로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고교회주의적인 요소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고교회주의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당과 전반적인 이 사용하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일하게 가능할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 과거의 개신교 역사를 보면 사실 이게 종교개혁이 그냥 갑자기 16세기 빵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개신교 운동들이 종교개혁 운동들이 있어 왔고 그게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펼쳐진 건데 그렇게 치면은 뭐 그 과거에 박해받았던 자들 그분들은 예배를 고교회적으로도 드릴 수 없었고 현대 복음주의적으로도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위그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종교 박해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분들은 고교회적인 모습도 아니었고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모습도 아니었고 정말 단순성이 살아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은 정말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면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잖아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이런 포인트로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예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요소와 상황이 되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무학기파까지는 아니지만 또 저는 사실 되게 좀 열려 있는 편이긴 한데 저도 선교지 이렇게 가서 뭐 개혁교회 이렇게 뭐 신학 강의 같은 걸 하고 왔을 때 아카펠라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시편 찬송이나 찬송가 곡조에 맞춰서 아카펠라로 다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저도 교회 당의 어떤 모습들이 사실 유럽이나 이런 것들은 또 돔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소리가 잘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카펠라로 불렀을 때 이 울림이 너무 다르니까 예, 뭔가 또 좀 은혜 되는 것도 있고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요소와 상황에 근데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해도 사실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질에 정말 충실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 핵심인데 정말 본질이 중요하다면 포멀한 거를 주장하면서 복음을 외치는 분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극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본질적인 요소에 방해되는 것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저희 교회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
조 박사님 사모님 학원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목이 자꾸 나가요. 왜냐면은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제 음량을 어디까지 조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마이크 없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도자 입장에서 소리를 크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살짝 무리가 오거든요.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충실하게 본질에 충실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충실하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드는 생각은 고교회주의적인 요소, 뭐 저교회주의적인 요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어찌됐건 한 가지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든 이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살짝 충격을 먹었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고교회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동방정교회가 너무 궁금해서 한국에도 한국정교회가 있잖아요. 저 어제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배를 영상이 2시간이 넘는데 그걸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근데 동의가 안 되는 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느낌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예배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사실. 네, 그거 서가지고 못하죠. 서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찌됐건 예수님한테 집중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을 말하고 싶구나, 이런 게 너무 보여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바티칸 교황청 부활절 미사 영상이 이제 생중계를 해줘서 봤어요. 근데 동의가 안 되는 거 많은데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그 많은 사람이 다 성찬하고 네. 있고. 그걸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지금 우리 개신교회 예배는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회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건 아닌가? 혹은 어떤 찬양팀을 바라보게 만드는 건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파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만이 기억나게 만들지 못한다면 많은 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포미디어를 해서 젠틀한 레포메이션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뭐 리폼미디어는 그런 교회를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가톨릭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저희도 가톨릭에 의문이 있는 분들, 그런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다루고 성공의 사제님이나 가톨릭 신부님들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너무 좋을 자리가 것 있으면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눈 1시간짜리 얘기를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회귀하는 게 그들이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해서였다. 우리가 그 전통을 알려주지 못했고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신앙 고백적인 유산들을 물려주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할 일들을 충실히 잘 한다면 이런 일들이 좀 더 적어지고 개혁파 신학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늘어날 거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내 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디오포라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상황적 요소들에 네네네. 대해서. 아디오포라는 사실 비본질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열려있고 대화를 하고 다른 걸 보기보다 같은 거, 삼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보면서 나아간다면 좀 더 지금과는 색깔이 다른 신앙생활들을 함께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또 나누고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긴 시간 동안 또 저희가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더 우리가 열심히 강화해야 하는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들 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혹시나 가톨릭 신자분들이나 성공의 고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저희가 어떤 걸 또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잡아주시고 또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폼드 팟캐스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